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수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이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들이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오직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건져냈다. 또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했다.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삼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또 주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마땅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 앞에서 그들이 또 세상에서 그들이 취하는 행동들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거였지요. 다윗도 고백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마땅한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니까 왕 삼고 또 그분을 자랑하는 거고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8절까지의 말씀이 지난 이후에 9절의 말씀은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엄청난 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8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왕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까지 기록이 되고 있냐면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래서 표현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수치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삼던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저도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당할 만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당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냥 그것을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아니면 바로 서지 못한 무엇이 있기는 한가?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겨왔고, 앞에 8절까지의 내용대로라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왕 삼고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로 살아왔는데, 그것밖에 내가 한 것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등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만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수치를 당하는 고난이 되고 자신들의 것을 다 약탈당하고, 그래서 도무지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참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힘이 들고 또는 고난이라고 여길 만하고 아니면 내가 처절해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라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자세가 아니라, 설령 무엇 때문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바라는 것, 우리의 마땅한 행위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리저리 살펴보시는 가운데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또는 무엇 때문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회복의 은혜, 그래서 마침내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배경적인 면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실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변해서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가운데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단정해도 좋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물론 우리의 답은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지,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만한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왔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잡아먹힐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잡아먹힐 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의리를 흩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시편 기자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고난 혹은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등진 적 없고 하나님만 자랑 삼고 그분을 왕 삼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공동체적인 면에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등진 백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했다면 그들을 버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처해진 환경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위급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의 위급함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신은 자신의 위급함을 알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기왕에 양을 이야기했으니까 양을 좀 더 표현해 본다면 뒤에 또 양에 대한 이야기가 22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지금 양의 내용과 조금 다른데 잡아먹힐 양같이 된 처지를 생각해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은 어떤 존재냐? 목자의 철저한 돌봄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즉 양은 연약한 존재예요. 목자 없이는 양은 살아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설교집들을 이렇게 보던 가운데서 양에 대한 표현 몇 가지를 접한 것 중에 하나는 양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약점, 그리고 또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 이런 게 없어서 적에게 쉽게 당한다라고 하는 약점, 이건 말 그대로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해충에 대한 약점, 뭐냐면 해충이 귀에다가 알을 낳으면 양은 그 속에서 이제 해충이 자라서 뇌가 이상이 생겨서 죽게 된다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양은 몸집이 뚱뚱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약점.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니까 목자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뒤집히면은 일어설 수 없으니까 평지라면야 쓰러질 일 없지만 구덩이가 있어서 그곳에서 삐끗하고 넘어진다? 그러면 일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리게 되는 약점들. 그래서 목자가 그걸 보고 얼른 일으켜 세워서 정상적으로 숨을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살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들. 그리고 또 다윗에게서도 보지만 자기가 아버지의 양무리를 칠 때 곰이나 또 다른 어떤 짐승들이 양무리를 해하려고 삼키려고 올 때 맞서 싸웠던 경험들을 본다면 그러한 강한 짐승으로부터의 보호는 목자가 하지 다른 어떤 것이 해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목자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그래야 안전한 건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목자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버렸다? 그럼 인생 끝이죠. 주님이 버렸다면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거 어찌 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 즉 16절까지 있는 일이에요. 이웃에게 욕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고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7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해요.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심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을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를 보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광야 생활은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다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언약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본 언약은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음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됨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 그들은 여전히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위축은 찾아보니까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돌아서지 않았다, 등지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주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정도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믿음의 길, 그 길을 정도를 걸어왔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마음도 위축되지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고,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주님을 잊지도 않은 채로 우리는 왔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더면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했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로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행위를 다 아셨을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벌써 아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것 분명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 어떤 행위를 하고 있든 우리는 죄나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니 그르니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고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비밀로 나타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숨겼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은밀하게 했다고 해도 은밀해질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벌써 아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고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은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내가 견고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 대한 고백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부터 나오는 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립니다.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19절로 와서 20절로 와서 본다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이라고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9절 이하에서 나오는 16절까지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 능욕당함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당당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무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위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대로 그냥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자정이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오는데 제자들은 아직 바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걸어 오시는 겁니다. 유령이다 라고 하는 소리의 사건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와 조금은 다른 의미의 내용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빨리 깨어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거나 뒤집히거나 우리가 자칫 빠져 죽게 될지 모를 위험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거죠. 아니 주님, 태평하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깨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경건하게 산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언약을 지켜왔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은 것, 그것 또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으면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우리를 보아서라도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얼굴 가리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토에 파묻힌 것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땅에부터 도무지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부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우심을 구할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우심을 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본 내용이죠. 3장 6절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도 말씀하기를 변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은사의 부분에서 표현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언약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끊임없이 걷고 또 걷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였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의 하나님을 부르느냐,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에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4가지를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고, 그리고 좌절과 또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도무지 평안함이 없어 잠 못 이룰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평안케 할 것이고 안전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넘어지거나 또 어떤 세력들의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공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때에, 아니 이미 쓰러져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때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고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꼭 부르시고 주와 함께 끊임없이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찬송에서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평강과 생명의 언약 기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음을 22절에서 말함처럼 예수님이 이미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조금 쉽게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자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릅시다. 예,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승리하는 강한 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뜻 모를 일, 어찌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또 슬픔과 아픔이 있는지 모르기에 오히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호소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주님은 듣고 아시고 보시고 관망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 삼고 왕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